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우러나오는 것이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감사는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라는 건 역시 뭐라고 할까요? 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듯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까라는 것은 좀 지식도 필요하고 좀 훈련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것이듯이 우리가 감사는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것이긴 하나 이건 역시도 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무작정 감사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무작정 믿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어떤 경우 보면 뭐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20살이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내지는 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다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우리 당장 과학적 접하는 지식들은 지구의 나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뭐 교회에서는 거의 한 뭐 6천 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회를 보면서 또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나?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럴 때 닥치고 무조건 믿어 라는 식의 대답은 저는 정말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초월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초월적인 이런 영역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말살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믿을 신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00% 합리적으로 다 설명은 안 될지언정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는 게 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유 없이 뭐 성경에 나와 있대 아니 목사님이 감사하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지속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사실 좀 간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뭐 이제 살이 이렇게 문드러져 가면서 막 녹아내리는 저는 제 젊은 시절이나 이런 시절은 이런 나병 환자분들이 부산에도 보면 용호동에도 그렇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흔치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나병 환자 분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하기는 옛날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다 낫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특히 질병도 그렇지만 특히 나병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죄로 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뭐 이 같이 접촉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성문 밖에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가족 공동체 혹은 이웃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됐구나, 회복됐구나 이런 공식적인 선포가 있어야 다시 성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또 이웃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낳겠지만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너희들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 너희들이 회복된 자로 생활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좀 뒤끝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10명이 다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자기의 나은 이 상태를 보이려고 가는 중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을 안 어떤 한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에게 갔을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 네.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에게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 9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9명 어디 있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뭐 얘를 미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탁 고쳐주셨으면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뭐 좀 쿨하게 뭐 얘네들이 뭐 감사를 뭐 표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좀 이렇게 하실 수는 없나? 꼭 이렇게 꼭 공치사를 받으셔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실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섭섭해서 이 못된 인간들 말이야 기껏 고쳐줬더니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해 뭘 달라고 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텐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치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아물었고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그 많은 기록들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들의 병이 나았다, 치료받았다 라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많은 치유 사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그냥 병만 고친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조금 더 건강한 상태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치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9사람은요, 자기들의 병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결국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쭉 보시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느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게 어떤 관계인지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PPT를 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아시리아, 그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하고 사마리아가 연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두런 관계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이제 BC 한 8세기, 7세기 경에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일 잔인한 제국을 일컬을 때 흔히 이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이 주변에 당연히 정복 전쟁을 하겠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는 게 너무 잔인해요. 그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저기 부저에 보시면 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있죠.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살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대롱대롱 말려 있죠. 뭐 조금 좀 식사시키는 거 하지만 긴 창을 항문으로부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다 역사적인 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게 다 부조입니다. 부조. 영국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냥 뭐 어느 개인적인 작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리고 많은 이제,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막 이동하는 이게 나오죠.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정복당한 그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잔인하게,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버려 가지고 그 어떤 도시, 성이나 나라가 항복하도록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고, 또 하나는 이주 정책을 썼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네, 없군요. 예, 제가 버전을 한 2개 정도 했는데 다른 버전을 준 모양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인구 한 절반 정도 혹은 어느 정도를 다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이리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혼합이 되겠죠. 섞여버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거의 좀 이렇게 희미하게 거의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땔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순수 이스라엘 혈통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다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더 싫어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비꼬는 말이 아니라 나머지 9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들,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이 낫자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보다 더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다. 내 병을 고치시다니. 병을 고쳐주셔서 땡큐. 더 나아가서 당신이 정말 나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 혹은 몸이 나았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이 문맥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영어로는 이제 made w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건강해졌다 그런 건데 이게 원어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소조. 예, 소조는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육체적으로 깨끗해지고 건강해진 것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구원받은 것 둘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 이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그렇죠. 영혼의 구원이죠. 왜냐하면 10명 다 몸은 깨끗해졌어요. 몸은 다 나았습니다. 나병으로부터.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한 이 구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원의 증거,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는 뭔가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한대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확신하십니까? 우리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구원을 확신한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성경에서 구원의 증거는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입니다. 2가지 정도. 오늘 말씀이 첫 번째 해당되겠죠. 예, 감사를 표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냥 뭐 감사하면 좋고 아니 뭐 감사 안 하면 어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다른 사람들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뭐 수백 번 외쳐 본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을 향한 감사. 여러분 감사를 종종 표하십시오.
부모님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그거 먹고. 예. 가족들의 어떤 친절과 수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요한 1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4절. 네. 신약 성경 390쪽. 네,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나 구원에 확신 있어요. 나 어떤 체험했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네? 이게 꼭 뭐 친형제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걸 볼 때 당신은 구원 받으셨군요. 이 말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허구한 날 우리는 구원받았네 허구한 날 외쳐본들 너무나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아쉬운 점 혹은 병폐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그건 사실 종교개혁의 시대적인 산물이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율법, 그 어떤 구약 율법에 갇혀서 구약 율법 그 틀 속에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너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삶은 중요하지 않다. 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뭘 보태시겠습니까? 사실 보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받은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 오른쪽에 모여라, 너 왼쪽에 모여라 하니까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네가 소자에게,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상징적인 얘기죠. 소자라는 게 꼭 뭐 주일학생들한테만 뭐 하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오른쪽에 와라. 그 왼쪽에 있는 염소로 일컬어지는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안 드리고 음료를 안 드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 작은 사람한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시나요? 주일학 교회 출석 횟수를 얘기하시나요? 뭘 얘기하나요? 우리의 행동, 우리 행위, 우리의 삶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이 돼. 이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초신자거나 뭐 믿음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믿음이 좀 부족 연약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디 나타나기도 하고 좀 작은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요.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것을 보고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군요. 라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감미로운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뭐 이렇게 이성 좋아하는 이성 친구 막 처음에 썸 탈 때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저런 인간과 한 가족이 돼야 되나? 내가 저런 인간도 용서해야 될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사랑이에요. 내 취향이 비슷하고 내 정서가 비슷하고 나하고 좀 통하는 게 많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웬만한 동호회나 그냥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평생 책임지고 돌보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충고도 하고 같이 어려움도 감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사랑과 감사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성경을 짜내고 짜내면 딱 한 단어 사랑이 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한 무서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감사는 우리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 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충분히 서로가